삶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삶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서를 역사서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죠. 역사적인 내력이 계속 기록되는 중에 오늘 본문과 같이 저자의 회고적인 시가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아이가 없어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어 그 구원과 감격의 기쁨을 노래하였던 한나의 시로 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면, 이제 대적에 대한 승리와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이 기쁨이 대대 영원하기를 노래하는 다윗의 시로 대단원의 사무엘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같은 시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정말 동일한 시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가 시편에 수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왜 사무엘서 기자는 이 시편의 시를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오늘 사무엘서의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로렌스 페리는 그의 저서 문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는 일상의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강렬하게 말하는 언어로 정의 내려진다. 비유적 언어, 리듬과 운율을 사용해 일상을 뛰어넘는 관점을 제공한다라고 정의하죠. 시라는 문학 형식이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결한 언어 속에, 그 운율 속에 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구원의 감격을 향한 이 노래가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고백이 사무엘서 전체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라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무엘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시로 채워진 것이 놀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22장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찬양송 혹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 연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비록 사무엘하 다윗의 역사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이 노래가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통치 마지막 시기에 이 노래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많은 학자들은 다윗 통치의 초기에 이 시가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노래는 왜 다윗이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기운이 약해져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통치의 마지막 시기에 왜 가장 첫 번째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을 마지막에 가서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다윗이 쇠약해져 가는 중에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붙잡고 후대의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 신앙을 전하기 위해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연약했던 초라한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그 초라했던 과거를 자랑하듯이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왜 연약하고 초라했던, 볼품없었던 그 시절의 모습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누고 자랑하고 싶을까요?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 시절을 기뻐하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초라했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고 싶어 할까요? 아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가장 순수했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 처음 당했던 고난을 이겨냈던 그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연약했던 그 시절부터 함께 하신 것을 추억하며 그 어려움을 견뎌냈던 그 기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처럼 사무엘서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윗의 초기 신앙이 고백에 담긴 이 노래를 마지막에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군대를 이끌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싸울 수 있는 날이 다 지나갔음을 스스로 직감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21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고 그의 부하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전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은 다윗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신앙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오늘 22장의 본문은 우리가 점점 더 연약해져가는 육신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노래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새 힘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고백, 다윗의 경험을 통한 다양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자 구원자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여러 가지 여러 묘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다양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평생에 원수들과 사울의 손 앞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 주사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이처럼 여러 가지 여러 묘사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묘사 하나하나를 지난 사무엘 상하를 통해 하나하나씩 찾아가 볼 때 다윗의 내러티브 속에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 담긴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7절에서 한층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고백은 예배와 찬송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금 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잠시 교회를 끊었다가 좀 괜찮아지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과 환난이 그의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자신에게서 죄악이 발견될 때 하나님을 피하여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죄악이 발견될 때,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더욱더 예배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뢰었고 그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 그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 더욱더 간절히 아뢰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22장의 다윗의 시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점점 더 빠져들지 모르며 우리는 구원에 더욱더 멀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가 있죠. 이 문제 앞에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질병,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입시, 취업, 승진, 연애, 결혼, 더 나아가 자녀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누구 앞에 나아가 이 어려움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다윗의 권면과 같이 오직 주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뢰어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없었더라면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의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6절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속에 하나님은 지진과 흑암과 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얼핏 보면 지진과 흑암, 뇌성, 그 거대한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천둥 소리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둥 소리 앞에 멸망당할 소리로 이 천둥 소리를 들을 것이냐, 구원의 소리로 들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관계 속에서 좌우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천둥 소리 한 번에 모든 원수는 두려워 떨며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 역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음성과 뇌성이 이 땅에 임할 때 모든 원수가 물러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심으로 깊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진과 내성과 흑암으로 모든 원수를 흩으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깊은 물속에서 건져내사 반드시 그분의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 자신의 전능하심과
완전한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완전하심과 전능함을 나타내사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21절에서 25절이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지키고자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썼습니다. 모든 죄악을 미워하고 여호와의 도와 길을 지키고자 열심히 죄를 미워하며 피하며 죄와 싸워 이겨내고자 하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죄와 싸우고자 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말씀의 매인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 완전한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기쁜 믿음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의를 행하고자 했던 다윗의 믿음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해 주시는 근거가 되게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렇게 의로운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래로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놓여져 있더라도, 오늘 나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신 피난처와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힘써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고백으로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사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표현과 모든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낭망 중에도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의 고백 속에 원수의 압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두 다 굴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쓰러지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경험되는 이 하루를 보내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귀한 하루, 귀한 날을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간절한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로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노래를 힘써 부름으로 정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나의 믿음을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붙들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님 앞에 함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아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